제수요일을 맞으면서 참회와 회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졌던 설 연휴 때문에 극기와 보속이라는 사순절의 의미들이 많이 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유로웠던 휴식의 나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순환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 말씀을 참 멀리 해왔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성경을 읽자. 본당 사모할 때 많은 교우들이 성경 필사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정성이 대단한 분들, 의지가 남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사 성경을 제본해서 교우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진열을 해주었습니다. 진열된 자기 필사 성경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던 그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손으로 한자 한자 쓴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그동안 그냥 눈으로 읽는 것조차 망설여 왔습니다.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사제직이란 게 무엇인가? 무죄선품 때 주교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읽은 바를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며 실천한 것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제가 하느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새삼 정말 많이 부끄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 고작 30분입니다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작 겨우 30분입니다만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순절에는 순환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는 순환과 죽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당하시고 무시무역 선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죽임을 당해서 끝장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들도 예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을 굴려버리시고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철저하게 짓밟았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자들을 압도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총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꺾이고 좌절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파괴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정의 순환, 감정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권력자들, 군사님에 의지한 이들은 승전가를 부르는 듯합니다. 감정은 순환을 겪고 말았지만 구렁기는 부서지고 깨져버렸지만 저들은 이런 파괴가 승리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파괴가 죽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승전가를 외쳐 불렀던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권력도 늘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정의 순환이 감정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을 감정이 생명의 땅과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리라는 희망을 한시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입각해서 본 감정의 운명입니다. 감정의 순환은 감정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에게워 생명과 평화의 참사위를 덩실덩실 줄 그런 부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 헌신은 이곳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총칼로 무장하고 화약을 재우는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지배하는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합니다. 또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이 제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감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정을 군사기지화해서 이것을 위태하게 하고 이것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이 감정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랍고 충만한 사랑 덕분에 힘들어도 외롭지 않는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 성황리에서 사슬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시련의 감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아픔은 우리 교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교황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아멘.